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의 대부분은 세상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개와 기도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도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목회 사역에 너무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파했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과 사망의 무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오늘 사망의 무덤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마음속에 평강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단 위에 여호와의 불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심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악한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의 창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님 도와주세요.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듣는 자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거룩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예수 손잡고 같이 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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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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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지어가더라도 성령 잡고 같이 가보자.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단절되었었고,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은 늘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무탈하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두려움과 염려, 질병의 무덤이 여러분 안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태초에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발견되고 경험되고 소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정부 관계자들과 경제인들 간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의 국가기관, 의료기관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약 400명의 사람들이 이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그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거의 2시간이 넘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우리 정부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프랑스 관계자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내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방법을 계속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는 내 오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여쭤보고 있을까?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과연 무엇을 질문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성전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할 영적인 질문과 거기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영적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3개월이 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달을 첫째 달로 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달이 걸린 것이 아니라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약 60일의 기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80리라고 말씀합니다. 약 32km 정도를 걸어갑니다.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는 약 320km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32km를 걸어가니까 약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느린 속도로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 동안?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습관은 여전히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지만 옛 습관들, 옛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자유롭지 못해요. 뭔가 묶여서 옛 습관에 옛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사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행보를 주장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걸맞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시고 연단하셨던 거예요.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회복시키시고 연단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제가 참 몇 년 동안 교회 목회자로서 정말 내가 자격이 있을까? 딜레마에 빠져서 힘겨워하고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흐느끼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마라톤 선수 월계관을 마라톤 선수 1등한 사람한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그거를 이제 벗고 내가 더 좋은 면류관을 씌워주마. 근데 그 면류관이 뭐냐면 가시 면류관이에요. 더 좋은 가시 면류관. 이게 더 좋은 면류관이래요. 그러면서 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이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게 해주신 거예요. 방송도 신문도 뭐 아는 거 없이 다 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그거를 다 쟁취한 것 같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근데 내가 영광 받아야지 그런 생각, 그런 것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어떤 환난이라도 비반을 말아도 사람의 뒷문으로 앞문으로 다 나가도 그저 내가 이거 하나님 일이라고 어떤 시험 앞에도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제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쟁취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그러니 성도들은 성도답지 못하고 그저 일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근데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도 저는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만 남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부터 영적인 것이 여러분 흘러가야 되는데 입 탁 막고 마음속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이중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받으시느냐고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반드시 목사 책임이에요. 정말 영광을 많이 제가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렸어요. 근데 그걸 진짜 내가 쟁취해야지 그 마음 가진 건 없어요. 이것도 또 해야 되나? 이것도 또 해야 되나? 숨가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유명한 분 온다. 그러면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안 만나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더 큰 면류관이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며 그걸 씌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의 강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분이 되십니까? 회복시키시고 연단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났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도자기를 구울 때 색깔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불의 강도를 때로는 강하게 했다가 때로는 약하게 하면서 조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영혼을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빛이 더욱 빛나는 작품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6살 된 여자아이가 신부는 될 수 없어요. 신체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지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부가 되기까지는 영적인 성숙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까지 바로의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훈련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기까지 어린 시절인 새벽기도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7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두 끼 금식과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연단은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회 3년 만에 이렇게 중요한 교회로 와서 교계 뉴스에 나가고 세계적으로 막 떠들썩하게 하는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엎어버리신 거예요.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 아까울 것도 없어. 하나님 하셨다면 교회가 연단을 통해서 진짜 금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연단이 있어요. 칠 년 금식, 7년 6개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연단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가슴 혈류관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프지만 찔리지만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 빨리 내게 복을 주시고 빨리 응답 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돈만 있다면 10만 원, 100만 원도 줄 수도 있고 차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도 처음부터 많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100원, 1000원, 5,000원 이렇게 주죠. 그냥 주지 않고 심부름을 하거나 구두 닦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원에 풀을 깎든지 정해진 약속을 지켰을 때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이가 돈의 소중함을 알고 지혜롭게 사용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물며 부모도 그러한데 우리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복과 응답을 다 부어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으면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로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기를, 복의 귀함을 아는 자로 회복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단절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 각자의 느낌과 감정과 그런 생각들은 어떠했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셨어요? 정말 소중함을 느끼셨어요? 예배 시간 보면 그 눈 감고 노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바이러스의 시간에 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새로워지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걸으면서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로,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로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기를, 이 복이 얼마나 귀함을 아는 자로 회복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에요. 폐가가 이제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인 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 축복 안 하세요. 꼭 말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셔. 근데 예배가 오늘 회복되고 오늘 말씀 받은 자 10년 후에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임재로 인하여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창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 오늘 예수의 신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영적 질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다 같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숫꽃과 예담을 지났고 옐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지났고 루비딤을 떠나서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쳤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거두어서 움직였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바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서산에 지는 해를 누가 막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쳐.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에 영원히 인생의 장막을 짓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 세상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복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꽃이 없는 나무 내일 열매가 없어.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것이 다 내 거 아니야. 오늘만 내 거야. 살아있는 오늘. 내일은 몰라. 내일은 몰라. 난 어제 저녁에 상담하면서 아니 왜 그지 같지? 근데 그 그지가 물러갔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살 곳이 없으니 장차 올 곳을 찾는 자라고 하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 승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디 가면 누굴 만났을 때 저 사람 예수쟁이네. 정말 우리의 삶은 분명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나타나야 돼요. 이걸 보고 내가 은혜 받은 증거는 증언이 돼야 돼.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증언이 돼야 돼요. 증언이 돼야 돼요. 성도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주는 안락함, 쾌락, 성공과 박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관심을 갖습니다. 나그네로 살기보다 세상에서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 주님을 방패 삼아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 어디요? 2명이 안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간직하며 고난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손해를 봐도 나그네가 항상 발걸음을 멈추지 않듯이 믿음을 지키며 하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함을 저와 여러분 믿읍시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뭐를 치니라? 장막을 치니라 라는 구절을 주목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그 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고 그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산, 그 산 아래 장막을 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바로 성도는 이 사상의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사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가오는 사건,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의 모든 환경과 사건과 상황들을 판단하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두려움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움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고 고개 푹 숙여 엎드려 기도하다가 고개를 팍 들고 캄캄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와 마음이 편안해져. 막 밑으로 땅바닥에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아버지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의 그 두려움이 싹 물러가면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미래를 꿈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함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가신.
그러나 혹시나 적들이 다시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때 잡힙니다. 사로잡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두려움 치유하신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고 있느니라. 업고 있느니라. 무슨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업고 있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에 흠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멀어질 때, 내가 죄를 짓고 멀리 갔을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한 대답은 두려움을 버리고 권능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 바라봐요.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상급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그럼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본다. 저는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으로 채워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을 꿈으로 품고 삽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된 성도는 하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닫힌 창이 오늘 열릴지어다.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쫙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응답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계속 온라인 설교를 여기서 혼자 3명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얼마나 크게 설교를 하는지. 그래놓고 또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더 바빴어요. 더 바쁘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 저 성도들 가정마다 문설주에 보혈 발라주시고 모든 것이 시작 문설주에 보혈 발라주시고 모르는구나. 그럼 나도 몰라. 6월절 될지어다. 기도하면서 맨날 해줬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주님 은혜의 날개 엎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번 한 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비전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의 은혜 날개 엎혀서 기도하세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님 이 시간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 다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영적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업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사라고 하는데 아주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조심 옮겼다는 뜻입니다. 또한 독수리의 날개라는 말은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쫙 펴고. 아니 독수리가 제가 사진쟁이잖아요. 막 나르는데 그것 좀 한번 찍어보려고 그냥 고개를 들고, 근데 찍긴 찍었는데 와 대단해요. 그 날개가 이렇게 쫙 따르는 게 압도합니다. 응?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주의 권위와 능력으로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온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사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는 그 누구도 그 질병이 틈타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수 세계 정도 세계 교회가 그러고 전부 교회가 안전해서 서울시장이 교회 감사하대요. 다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이는 하나님 우리를 권능과 능력으로 안으시고 붙드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다가올 한 주일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어떤 고난도 시험도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자를 넘볼 수 없다는 확신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 판매였어요. 판매. 그리고 실제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을 당한 곳에는 두려워서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눈앞에서 돌을 맞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의 시체가 되어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저렇게 돌을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루스드라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어떻게 하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참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굳게 머물러 있다. 아멘. 마음을 굳게 하다는 말은 원어로 재건하다, 더 강건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목숨을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보다 마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목숨을 끌고 가는 것이지 목숨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마음의 장막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시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이 쏟아져요. 오늘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시고 임재하십니다.